왜 이렇게 안 내려오시나. 진짜 대단하십니다. 네. 콜럼버스가 스페인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1492년도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둥글다 생각 안 하고요, 사각형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래서 만약 배가 이 배의 바다의 끝으로 나가면 천길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콜럼버스의 배가 인간이 생각하는 그 낭떠러지 선을 넘은 거예요. 넘으니까 낭떠러지가 아닌 거예요. 원래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인도로 가는 이 무역선의 지름길을 찾으려고 한번 넘었는데 그게 신대륙이 발견이 된 겁니다. 낭떠러진 줄 알았는데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말 표현에 길이 없다, 길이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낭떠러지 같을 때 그 말을 합니다. 길이 없다. 만약에 제가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길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길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길이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오늘 주일은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새 일, 새 길. 이제 이상한 복 시리즈는 이제 끝났고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새 일, 새 길. 오늘 이 새 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제가 이상한 복 시리즈 끝나고 원래 팔복 준비를 다 했다가요, 팔복 이제 그 다음 주부터 보기 전에 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좀 더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혹시 우리 성도 중에 사업의 길이 이제 보이지 않고, 자녀들의 길이 보이지 않고, 재정적으로 이렇게 회복될 길이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오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16절 보시죠. 16절 읽어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자,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홍해 바다입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바다입니다. 지름길을 내고. 17절에요. 시작.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어느 군대를 말해요? 애국 군대예요. 따라오다가 그냥 푹 빠진 게 아니죠. 물이 합쳐진 거죠. 물이 이렇게 돼가지고 일시에 수장이 됐습니다. 이게 역사래요. 애굽이 세계 최강대국인데 한때 이렇게 푹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 이 시기라고 합니다. 군대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이 시기라고. 세계 역사도 그렇게 애굽이 쇠퇴한 시점이 홍해바다하고 이렇게 물려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 홍해바다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다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을 해요. 근데 이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 왕이 마음을 바꿔가지고 군대가 따라오죠. 앞으로도 못 가고, 앞으로 가도 빠져 죽고, 뒤로 가도 칼에 맞아 죽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막 터져 나오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병들어 죽든 늙어 죽든 맞아 죽든 거기에서 죽는 게 차라리 낫거늘 왜 여기까지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는 이유는 길이 안 보이니까 그래요. 살 길이,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길이 안 보이니까
그들이 그렇게 원망을 합니다. 자,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하시죠? 화면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 앞을 나가면 뭐가 있어요? 홍해 바다예요. 앞을 향해 가라. 앞을 향해 가라. 뒤가 아니고요. 앞을 향해 가라. 홍해 바다예요.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뒤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세요. 그냥 가요. 그냥. 예. 어차피 뒤로 가도 안 되고 앞으로 나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 다음 보실까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갈라지게 하라. 마른 땅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사모님 주신 그 나무로 만든 지팡이가 2개 있어요. 다음 주 보여줄까요? 오늘 들고 올까요? 네. 말은 들으면 톡톡 때리고. 자, 21절요.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따라해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바다를 그냥 다 흩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이렇게 싹 갈라져요. 자,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닷물을 싹 갈라져서 되죠. 다시 16절 읽어봐요.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아멘. 따라해요. 바다 가운데 길을. 한 번 더요. 바다 가운데 길을. 이 길이 새 길이에요. 지금 여러분 앞에 캄캄한 바다가 있어요. 거기를 가르시는 거예요. 거기를 가르세요. 여러분 회사가 일어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퇴직 후에 노후에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고난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길이 없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죽게 놔두지 왜 여기 데리고 왔냐는 건 자기들 눈에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길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도 길을 내세요. 할렐루야. 자, 오늘 3가지를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내신 길은 어떤 길인가? 어떤 길을 내셨을까? 첫째는 지름길이에요. 한번 따라해요. 지름길이다. 자, 16절 봐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뭘 내요? 지름길을 내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닷길은 무슨 길이에요? 지름길을 내고,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 화면 한번 봐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자, 넘기지 마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요. 어느 길이 제일 가까운 지름길이라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으로 가는 게 지름길이에요. 이 길이 해안길이에요. 해안길.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의 길이 가깝고 지름길인데 하나님이 그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돌리세요. 왜 그래요? 이 백성이 만약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400년이나 했기 때문에 종살이하다가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홍해 바다도 건너기 전에 전쟁을 하게 되면 지레 겁을 먹고 어이구 이런 거야? 하고 빨리 돌아가자고 할까봐
그래도 홍해바다 한번 맛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안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땅의 길은 가까워도 해안길이고 지름길이라도 하나님이 그쪽으로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결국 지름길이에요. 자, 봐요. 해안길이에요. 제가 유일한 취미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요. 운전하는 거 좋아해요. 드라이브 쫙. 이거밖에 할 줄 몰라요. 네. 이게 제가 운전을 왜 좋아하냐면 그래도 인생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운전밖에 없어. 마누라도 안 돼, 애들도 안 돼, 목회도 뭐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근데 차는 밟으면 서고 또 밟으면 가고 엑셀레터 밟으면 브레이크 밟으면 왼쪽 가면 오른쪽 가면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운전 좋아요. 해안길 얼마나 좋아요. 강원도 동해길 쫙, 새천년 도로 쫙, 또 제주도 해안길. 제주도 한번 가고 싶네요. 쫙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자, 지름길이고 해안길이 있고요. 돌아가는 길이고 광야길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길 선택하실래요? 또 자다 깨가지고 또 광야길 하지 마시고 우리 모두는 해안길, 지름길이 좋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로 안 데리고 가요. 우리 눈에만 지름길이지 하나님 눈에는 지름길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13장 18절 그 다음 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에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를 지어 나올 때에 아멘. 돌리는 거예요. 해안길로 안 가고요. 광야길로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요. 인생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당장은 그게 성공의 길이고 지름길이 같은데 오히려 내리막길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지금 당장은 내리막길인데 나중 보니까 그게 오르막길일 수도 있어요. 인생은 모른다니까요. 항상 빠른 길에는 늪이 있어요. 교회도 너무 빨리 부흥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교회가 준비가 안 돼서 막 되면요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거 일확천금 그런 거 찾으려면 안 돼요. 뭐 영끌이 이런 거 잘 안 돼요. 빠른 길에는 함정이 있고 늪이 있어요. 바른 길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빠른 길 너무 좋아하지 말고요. 바른 길로 가요. 바른 길로 가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당장은 내리막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실패의 길이고 가난과 부도의 길인데요.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가다 보면 그게 내리막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오르막길이 되는 거예요. 참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 다 알게 돼요. 아, 그게 내리막길이 아니고 오르막길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언제 알게 되냐면 예수님 손 꽉 잡고 하나님 손 꽉 잡고 내리막길이라도 손을 꽉 잡고 가다 보면 그게 나중에 오르막길이에요. 참 그래요. 우리 교회의 역사가 그랬고 약속의 땅 이전도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몇 주 전에 요셉 설교를 들었지만 요셉은 팔려가잖아요. 한 번 팔려가서 종살이 하면요 영원히 종살이에요. 종이 어떻게 나와요? 그런데다가 감옥에 들어가요. 자,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들어갔어. 이거 누가 끄집어낼 거예요? 이제 영원히 노예라는 신분으로 영원히 감옥살이. 나올 길이 없어요. 누가 빼내줘요? 다른 사람이 보면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내리막길을 통해서 요셉을 총리 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인데 주님 손 꽉 잡고 있으면 그게 나중에 오르막길이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보기에 내리막길일 뿐이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오르막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리막길을 오르막길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자,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꾸셨어요? 선으로 바꾸셨어요. 내리막길을 뭘로 바꾸셨어요? 다시 선으로, 지름길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겉으로는 재정의 내리막길, 암이나 질병의 내리막길, 배신당하고 관계의 내리막길, 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는 내리막길,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세요. 다 선으로 바꾸세요. 시편 84편 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자, 꽃들도가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꽃들도, 네. 여기 보세요. 지나갈 때는 무슨 뭐예요? 눈물 골짜기예요. 내리막길이라니까요. 근데 나중 되니까 그 눈물 골짜기가 뭐가 돼요? 많은 샘이 돼요. 하나님은 다 선으로 바꾸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눈물 골짜기인데 너무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뭐가 돼요? 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안길을 만약에 안다면,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애굽에서 살다가 해안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만약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왜 일로 데리고 가는 거야? 해안길 놔두고. 얼마나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났겠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 그게 지름길이에요. 그게 오르막길이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다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다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과 너희의 길이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내리막길인데 하나님 보실 때는 무슨 길이라고요? 오르막길,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을 가고 있고 너무 고난과 시련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다면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지름길로 선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고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다르대요. 지금은 잘 안 돼도요, 나중에 보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설교를 통해 미리 아시길 바랍니다. 아, 이게 내리막길이 아니고 지름길이구나. 하나님이 이 길을 선으로 바꾸시는구나. 그렇게 아세요. 저도 우리 교회 지금 지지율이 99.9%인데요. 어떻게 항상 그러겠어요? 16년째 단독 목회하는데요. 때로는 안 들어야 될 말을 듣기도 하고, 정말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말을 듣기도 하고, 우리 교회 말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아, 그게 내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걸 다 뭘로 바꾸세요? 선으로 바꾸세요. 내리막길을 다 오르막길로 바꾸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가다 보면 나중에 그 길이 다 오르막길로 되어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옆에 분 인사해요. 오르막길이래요. 예. 이 내리막길에 하나님의 숨겨놓은 은혜를 찾으세요. 분명히 그게 감추어진 은혜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길은 어떤 길이냐면 피할 길이에요. 피할 길. 자,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길을 여셔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막힌 길이 없어요. 마룻바닥으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막힌 길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내세요. 지금은 다 벽인 것 같아도요, 문이 없는 벽은 없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고난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고난을 읽었어요. 고난이 올 때 다시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감당할 고난밖에는 당한 게 없나니. 무슨 말이에요? 어떤 고난도 내가 감당할 수 있대요, 없대요?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세요. 지금은 죽어도 힘들 것 같아도요, 죽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감당할 고난만 주세요. 다 감당할 고난만 줘요.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다시 보여줘봐요. 감당할 고난밖에는, 이런 걸로 웃기네. 감당할 고난밖에는 너희가 당한 게 없나니. 다 봐요. 금방 없어졌잖아요. 다 이렇게 없어져요. 감당할 고난밖에는 다 감당할 수. 그때는 죽을 것 같은데, 죽고 싶은데 다 지나오니까 감당했잖아요. 감당했으니까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시고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은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고난 당할 즈음에는 뭘 내세요? 피할 길을 내세요. 그래서 너희가 능히 감당하게 해주세요. 아멘. 참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당한 게 없어요. 지금 아무리 힘들고 죽고 싶어도 죽으면 안 돼요. 생각 꿈도 꾸지 마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세요. 신기하게도 희한한 사람이 붙어주고요, 하나님이 능히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지난 주일 오후 제가 설교 시냇물 축복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숨어라라고 했던 장소가 그리 시냇가라 그랬어요.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랬어요. 그 날씨도 일기도 지금 흉년인데 그 물이 얼마나 나왔겠어요. 그냥 쫄쫄쫄쫄쫄쫄쫄 그걸 마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설교를 뭐라 그랬어요? 물이 많은 요단강 상류나 갈릴리 호수로 가서 그냥 그거 마시라고 하지 왜 그 쫄쫄쫄 나오는 시냇가로 데리고 가셨을까? 강물의 축복은 철철철 넘치고요, 시냇물의 축복은 쫄쫄쫄 넘쳐요. 여러분은 철철철 넘치는 복을 받길 원해요? 쫄쫄쫄 나오는 복을 받길 원해요? 다 이러니까 기복신앙이라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어쩌면 철철철 넘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신앙생활을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해봤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쫄쫄쫄이에요. 쫄쫄쫄. 항상 일용할 양식만 그만 줘요. 그래서 이놈이 주기도문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맨날 이 기도만 하니까 일용할 양식 그냥 하루치. 만나를 그냥 한 달치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딱 하루치. 욕심 부리고 한 3일째 거두면 다 썩어버리고 그냥 딱 하루치 이렇게 줘요. 하나 막히면 또 하나 살짝 열리고, 또 하나 막히면 또 하나 살짝 열리고, 마를 것 같은데 안 마르고 죽을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나고 이렇게 돼요. 여러분, 철철철 넘치는 복을 받고 딱 끊어지는 게 좋아요? 쫄쫄쫄 흐르는 복을 영원히 받기를 원해요? 이 기복신앙이라니까. 어떻든 복을 받고야 말겠다라는. 봐요, 우리 교회도 한꺼번에 한 30명 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다음 주부터 안 와. 미쳐버려. 차라리 한 주에 한 분 오고 또 한 주에 한 분 오고 또 한 주에 한 분. 이게 좋아요? 한꺼번에 파고고 안 오는 게 좋아요? 기복신앙으로 안 할 테니까 한번 말해봐요. 하나님은 그렇게 주신다니까요. 참 신기해요. 하나 다치면 하나 딱 여시고, 하나 다치면 하나 딱 여시고,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도로 터널이 10km랍니다. 10km. 강원도에 있는데요. 여러분, 막상 터널 들어가서 10km가 엄청 길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10km에. 기차 터널은 몇 킬로 될까요? 제일 긴 게? 1번 10km, 2번 20km, 3번 40km, 4번 50km랍니다. 50km. 수서에서 평택까지가 50km 터널을 지나간대요. 야, 여러분, 사람도요, 없는 길을 뚫어서 새 길을 만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길을 연결시켜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신기하게 사람 붙여주시고요. 신기하게 뭐 하나 붙여주셔서 항상 피할 길을 내세요. 항상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내신 길은 안전한 길이에요. 안전한 길. 이사야 35장 9절 읽으실까요? 시작.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자, 잠깐만 봐요. 사자가 없대요. 그 광야길. 사나운 짐승이 없대요. 그래서 만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광야길은 굉장히 위험해요. 나중에 보면 불뱀, 전갈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올라가지 않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이사야 30장 6절 봐요. 거기에는 암사자가 있고 수사자가 있고 독사가 있고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고 그래서 물리잖아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이래요. 그 길이 그래요. 위험한 길이에요. 위험한 길이라고요. 자, 이 길을 240만 명 중에 애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노약자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는데 그 길을 지나가요. 아주 위험한 길이에요. 수사자, 암사자, 불뱀 지나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 40년 동안 신발 하나 헤이지 아니하고 의복 하나 헤이지 아니하고 광야를 지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위험한 길이에요.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신발이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고 신명기 29장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요. 자, 이 길은 위험한 길이 안 위험해요.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가요? 어떻게 그렇게 가요? 다시 한번 이사야 35장 9절 봐요. 다시 봐요.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함으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없는 게 아니고요. 올라가지 아니함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험한 강야길 이스라엘 백성들 240만 애들도 노약자도 몸이 아픈 사람도 있을 텐데 만나질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 지켰어요.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지켜주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배고파서 죽었다더라, 목말라서 죽었다더라, 사자에 물려 죽었다더라 없어요. 원망해서 죽었다더라, 불순종해서 죽었다더라는 있어도 목말라서 죽고 배고파서 죽고 사자에 물려서 죽었다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게 복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 만난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한 번 또 나를 우리 한번 찬양하실까요? 하나님 한 번 또 나를 우리 한번 찬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길 하나님이 다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 한 번 또 나를 여성분들 마이크 2개 올려줘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사정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내리막길인데 손으로 바꾸셨어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2절 한 번만 더 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긴 너여, 내가 너희를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노년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허념네. 할렐루야. 오 신실하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약속. 내가 물을 건널 때,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기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잖아요. 서해 바다에 가면 바다에 물이 빠지면 땅이 나오는 게 아니고 뻘이 나와요. 뻘은요, 내 무게만큼 깔아앉아요. 한쪽 발을 옮기려고 할 때마다 한쪽 발이 푹 들어가요. 뻘이에요. 10m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르신 새 길은 뻘이 아니라 땅이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14장 16절에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뻘이 아니고 뭐라고요?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안전한 길이에요. 언제 합쳐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땅이에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서 뭐가 되었어요? 뻘이 아니고 땅이 되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쫙 가르셨어요. 쫙 가르셨어요. 그리고 땅이 되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게 안전한 길이에요. 지난 금요일에 한번 볼까요? 학개서 2장 4절에요. 그러므로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스룹바벨에게 첫 번째 스스로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두 번째 스스로 굳세게 하라. 이 땅의 모든 성도야 스스로 굳세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난관을 만나도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우는 소리 내면 사단이 우는 소리 듣고 따라와요.
여러분 옆에서 사단이 기회를 엿보고 있어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한 생각하지 마시고 약한 마음 품지 마시고 약한 말 하지 마시고 주님 손 꼭 붙잡고 있으세요. 사람은 무능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사람은 약해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사람은 자주 변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다음 말씀 학개서 2장 5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이 있다. 나의 영이 너희와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내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요. 우리 가정이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요. 우리 교회가 작다라고 생각하지 마요. 내가 헌신하면 우리 교회도 큰 비전을 이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떡 세 덩이 기적이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길이 없습니까? 여러분 눈에 볼 때만 낭떠러지 길이에요. 하나님은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목장 교환 및 정리 좀 하시죠. 새 일, 새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난 한 주간 감사거리를 나눕시다. 우리 박성훈 집사님 기도하실 때 오늘 감사에 대해서 기도하시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바다 가운데 길이 세 가지가 하나님이 내셨어요. 그 다음에요. 첫째 길은 지름길이에요. 빠른 길은 늪이 있어요. 바른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요. 내리막길을 오르막길로 하나님의 선으로 바꾸세요. 내리막길에 숨겨놓은 감춰진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그 다음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세요. 눈물 골짜기가 샘이 돼요. 그 다음 말씀. 그 다음요. 피할 길을 내세요. 그 다음요. 시냇물 축복이 있어요. 피할 길을 내세요.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신 경험이 꼭 있어요. 그 다음에요. 안전한 길 읽어봐요. 시작.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진짜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기적이 없어도 편함없이 하나님을 신뢰. 내가 우는 소리 내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소리 지르며 불러와요. 나를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 다음에요. 지금 삶이 내리막처럼 느껴지는 게 있나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 경험이 있나요? 시냇물 축복 오늘 은혜 받은 거 나누고요. 같이 기도하고요. 고난 뒤에 하나님의 은혜가 바짝 쫓고 있음을 내다보면서 감사합시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